오늘 잠언 1장 7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사랑한다면 남겨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아들이나 딸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대부분 평범한 인격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싶어 해요. 그것은 부모님만 자녀들에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좋은 것을 남기고 싶어 하죠.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것을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제일 먼저 재산과 물질적 유산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기고 싶대요. 그래서 그 법이 아주 세밀한가 봐요. 남긴다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만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는 게 아니죠. 자녀들도 부모님 때보다 또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산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건 역시 자녀가 부모님에게 남기는 물질적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이나 땅이나 돈이나 보험, 경제적 안정에서 비롯된 삶의 기반을 누구나 다 남기고 싶어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기 불황의 때에 정말 부모님께서 남기신 값없이 얻는 유산이 있다면 마음이 참 편하겠죠.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자녀가 고생하지 않고 한 발이라도 좀 편히 걸었으면 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 열심히 일하십니다. 두 번째로 좋은 교육과 많은 기회를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어 해요. 열심히 학업의 기회를 주고자 공부를 시키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자녀들이 조금 더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로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로 비교하자면 맹자의 어머니가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교육열에 비빌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의 그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 키운 것 보면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은 굳이 없어도 될 만큼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 세대들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엇을 또 남깁니까? 가족 간의 사랑과 추억을 많이 남기려고 노력해요. 가족들과의 즐거운 여행, 아니면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저녁 식사가 나중에는 부모님이 떠나시거나 자녀와의 만남이 어려울 때 그 일상의 소중한 추억이 내 삶에 흔들리는 힘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줌을 우리는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삶의 교훈, 가치관, 좋은 생활 습관 등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어 해요. 오늘 본문 잠언 1장은 정말로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먼저 7절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잠언 전체의 주제를 통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세대에 남겨야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즉 여호와 경외의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신앙을 남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고 겁먹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위로만 바라보고 하나님 높은 분이야 라며 생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 그 어떤 존재와 비교하지 않고 오직 그분을 높여 올려 드리는 것, 그 어떤 존재와 비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여호와 경외의 신앙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끊임없이 경외하라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 타인의 평가, 사회적 이미지와 같은 명예와 인정을 경외하라고 우리들을 부단히 압박합니다. 끊임없이 경쟁하며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 질문 앞에 끊임없이 경쟁하고 그 시선 앞에 그 시선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아가죠. 예수님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요한복음 12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영광,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쫓아 살다 보니 피곤하고 부질없는 경쟁 가운데 자신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향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돈과 물질을 경외하는 세상입니다. 안정과 성공이라는 무형적 개념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보다 어느덧 부요한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내 안에도 그런 욕심들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고 오늘도 우리는 그 싸움 중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6장 2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그 어떤 물질을 둘 다 경외할 수는 없다라고요. 경외의 대상은 오직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린 무엇을 또 두려워합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을 두려워합니다. 걱정과 염려가 어느 순간 내 안에서 하나님처럼 되어 있습니다. 불안이 우상이 되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이 세상 사람들이 경외하는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사람의 영광, 돈과 물질 등 이 모든 것들에 우리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자라게 해야겠습니까? 당장 이번에 받을 그 점수 하나를 내 목숨보다 더 두려워하는 자녀들로 키우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행하는 일을 더 두려워하며 엎드리는 자녀로 우리가 키워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남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 마음에 짙은 그림자가 있는 성도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자녀를 키웠는데 자녀들과 신앙적으로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아 마음 아픈 우리 부모 세대의 성도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것은 한국교회 안에 지금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어려움들이죠. 하나님 경외함을 충분히 전하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부모 세대의 어르신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신앙적으로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며 가슴 아픔을 토로하며 그 안에 이율배반적이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부모님들의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무엇보다 사랑하는 그 부모 세대의 분들께 여러분의 탓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심을 믿습니다.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며 그것을 나의 죄책으로 갖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신앙으로부터 멀어질 때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먹이는 세대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자녀가 부모님과 전혀 소통을 하지 않는 거죠. 몇 년째 방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년, 4년, 5년의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나이가 든 노모가 아침마다 청소 일을 나가시면서 문이 닫혀 있는 자식의 그 문 앞에 밥상을 차려놓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저녁에 오면 다 비워져 있어요. 밥풀 하나 남김없이 다 비워져 있어요. 얼마나 자녀의 모습을 보고 싶은지 CCTV를 설치해 볼까? 라는 생각까지도 하셨다라고 해요. 자녀에게 여호와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밥을 먹지 않는다 하여도 자녀의 인생의 옆에 끊임없이 여호와 경외의 밥상을 차려주는 삶, 그것이 바로 여호와 경외를 가르치는 부모 세대의 사명이요, 권리요, 특권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1장 8절에서는 부모만 자녀에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남겨야 될 것을
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부모님께 남겨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잠언은 주의 말씀에 머무를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부모님의 입술에 담아주시는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을 바로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남겨드려야 합니다. 잠언에는 곳곳에 아주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내 아들아 라는 표현입니다. 내 아들아. 히브리어로 아들은 벤이라는 뜻입니다. 벤. 내 아들아. 이 호칭은 말 그대로 사랑하는 아들을 부르는 따스한 부름입니다. 그런데 이 부름은 그냥 하나의 객체를 부르기 위한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 부름 안에는 애정과 책임이 잔뜩 담겨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한 절박한 호소가 이 내 아들아 라는 부름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아 라는 이 부름의 권위를 육신의 부모님들에게도 나눠주셨어요. 우린 이런 개념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우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한 나라의 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제사장, 교회의 지도자, 부모님 등 하나님의 권위에 일정 권위를 부여받아 주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역할을 우린 성경에서 봅니다. 모든 사람은 일단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리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몇몇 특별한 역할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여 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위임하셨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입니다. 특히 부모님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을 전하며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될 책임과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8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위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대리자, 부모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물론 여기에는 엄청난 강력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지 않은 가르침을 하고 있다는 전제입니다. 보통 이제 어버이 주일이 화목해야 되는데 어버이 주일 저녁에 싸움이 일어나는 집이 있어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라 그러더라. 너희들 잘 들었지? 하면서 설교 링크 막 보내주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혜가.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지 않는 가르침을 한다는 전제. 상반된 가르침은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를 어떻게 해요? 노엽게 한다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님을 통해서 전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소리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죠. 가끔 성도님들과 신방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부모 세대, 부모님에 대한 큰 상처를 갖고 있는 성도님, 자녀 세대의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객관적으로 들어봐도 좀 죄송한 표현일 수 있지만 부모님 한 사람으로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삶을 산 부모님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제 자녀에게 제가 얼마나 본이 되는가 생각해 보면 아찔해요. 무결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과연 그러면 주의 말씀대로 권면하기보다 때론 나에게 짐이 되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님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존재를 사랑하라고요. 성경은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나에게 육신을 입게 하시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선교를 한다? 이웃 사랑을 이야기한다? 맞지 않는 것이죠. 때로는 그 말들이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따르지는 않을지언정
그 부모님의 존재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것이 바로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말씀의 확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전해주신 여러분의 삶의 가르침들 중에 기억나는 가르침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릴 때 성경 암송을 많이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감사함을 몰랐는데 신학대학원 시험 볼 때 감사함을 느꼈어요. 내가 성인이 되어서 외운 말씀보다 어릴 때 외운 말씀이 훨씬 많구나. 그냥 툭 치면 나오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려고 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주일 성수를 열심히 가르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생활이 여의치 않아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항상 용돈의 11조 또 감사, 선교, 구제헌금을 따로따로 챙겨가라고 하셨던 그 가르침이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 갈 때 비싸지는 않아도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가라고 하셨던 말씀들이 귀에 있고요. 그리고 그 단정한 모습으로 항상 가라고 하셨어요. 기억나게 한번 크게 싸운 적은 교회에 샌들을 신고 가겠다는 저와 샌들을 신고 가면 안 된다라는 이제 부모님과의 다툼이 있었던 때도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때 싫었을 때도 있지만 그 순간에 항상 생각했던 건 그 말이 올바르다고 생각했어요. 올바른데 그 올바름을 감당할 만큼의 제 그릇이 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죠. 올바른 말씀에 어떻게든 머무르다 보니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 우리가 좀 낫잖아요. 그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는 우리의 신앙의 경험들이 여러분들 누구나 있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권면할 때 부모님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에 머무르지 않고 떠나는 이들을 성경은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들은 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귀한 말씀을 귀히 여기고 잘 다듬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겠죠. 이렇게 부모님은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존재들에게 남기는 선순환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어떤 축복을 주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9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남기는 부모와 자녀, 복된 주님 안의 가정에게 주님께서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울 것이고 내 목에 금사슬을 걸어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름다운 관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자기의 명예를 위해 쓰는 관들은 다 바람만 불면 날아가 버리는 지푸라기와 같은 관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올려주면서 잘했다 하면서 말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 어떤 가치도 없는 지푸라기와 같은 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끊임없이 남기려 하는 부모 세대, 그리고 부모님께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신대요. 그 아름다운 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존귀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이 세상에선 스스로를 귀하고 높이 여기려고 자기들이 만든 왕관을 서로들끼리 씌우지만 그것은 사람 본연을 존귀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존귀하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내 목에 금사슬을 걸어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금사슬 하면 저는 성경에 2명의 사람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로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벨사살 왕이 연회 중에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게 되죠. 그걸 해석해 달라고 할 때 이것을 해석해 준 사람에게는 나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되게 할 것이고 그 목에 금사슬을 걸어줄 거라고 말해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금사슬을 얻으려고 그것을 해석해 준 것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뜻을 행하다 보니 금사슬이 그를 쫓아왔을 뿐이죠.
요셉을 생각해 볼까요? 요셉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전합니다. 자신의 목숨에 위협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저 살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의 파라오가 오히려 그에게 금사슬을 걸어주며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금사슬은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예인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끊임없이 전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 때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관과 금사슬의 복이 각 가정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녀 세대인 분들께 말씀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바로 부모님께 진리 안에서 행하는 말씀에 머무르는 가장 좋은 소식을 남기는 우리 자녀 세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병원에 계실 때 한번 찾아뵀었어요. 급하게 찾아가서 이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막 했어요. 더 병원에서 치료 받으셔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막 얘기하시는데 제 얘기를 하나도 듣지 않으셨어요. 근데 시골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버지께 얘기했어요. 아버지, 나도 목사야. 그런데 저는 그냥 자녀인 거예요. 저는 그냥 자녀인 거예요. 전적으로 내가 돌보고 사랑해야 될 자녀. 그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부모님께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제가 막 분주하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는 그 얘기를 하셨죠. 너는 너의 일을 해라. 너의 일이란 뭐겠어요? 빨리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 목회 열심히 하라고. 그게 부모님의 마음에는 지금 옆에 와서 잔심부름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제가 부모 된 입장에서 똑같이 자녀들이 구하고 있을 때 똑같은 말을 할 것 같아요. 너도 너의 직장에서 내 가서 너 일 열심히 해라. 너가 속한 공동체에 뺏기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그게 부모님께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남기고 자녀들로부터 듣고 싶은 게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효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길 것을 남기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부모 세대인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과 만난 은혜와 경험,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남기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모 세대인 세대는 그 다음을 이어갈 세대에게 지금껏 만난 하나님을 위한 그 사랑과 지혜, 경험과 헌신과 모든 물질들을 그 다음 세대 가운데 또 흘려보내십시오. 자녀 세대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로 우리보다 믿음의 선배로 살아내신 부모 세대의 말씀에 귀를 더욱더 기울이고 그 시대에 미처 해내지 못했던 것들을 마치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 세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정말 남겨야 될 것을 남겨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머니의 무릎이라는 시입니다. 어머니의 무릎은 단단한 바위요, 나는 그 위에 기어 올라가 세상을 보았다. 어머니의 무릎은 따뜻한 제단이요, 나는 그 위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들었다. 어머니의 무릎은 조용한 학교요, 나는 그 위에서 믿음을 배웠다.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단다. 그 말 한마디가 세상 끝까지 나를 붙든다. 어머니는 떠나갔지만 무릎은 남았다. 기도의 흔적이 남긴 믿음의 언덕으로. 부모 세대는 언젠간 떠나지만 자녀 세대를 위한 무릎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인 모두는 그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된 모든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